먼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겸손을 보여주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그 기대를 이용해 자신을 높였다면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찾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인간의 마음 상태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하기 전 신하들은 왕이 지날 길을 평탄하게 닦았습니다. 요한의 사역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의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곧게 하라는 외침은 굽어있는 우리의 가치관, 탐욕으로 뒤틀린 관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닦는 소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발견한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열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겸손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면 사라지는 운명을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신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남기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는 소리가 되려 합니까? 요한처럼 철저히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향하는 고든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용기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땅의 죽음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속죄제의 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기고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났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사탄의 권세와 죄의 결박을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의 희생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은 그 효력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법규나 강요에 의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 확장됩니다. 물 세례가 회개와 정결을 상징한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력과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허무셨다면 성령은 그 허물어진 자리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보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뒤에 오실 왕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가리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닮아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신 백성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간과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죄를 직접 짊어지신 어린 양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죄의 짐을 어린 양 예수께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평화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완된 세상 속에서 침투하며 그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서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곁에 서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즉시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강요가 아닌 매료와 자발적 응답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던지시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즉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처소를 갈망하는 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 속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유숙하는 경험은 하나님 나라가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삶의 공유임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전환점은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한 직후 가장 가까운 관계인 형제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대규모 집회나 화려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망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짧은 고백은 그 어떤 신학적 논증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분의 평강을 소중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 땅 위에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발견과 초대의 연속성 위에서 형성됩니다.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 앞에 선 시몬에게 주님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온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현재의 능력이나 배경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가 주 안에서 변화될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의 과거에 매여 있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서로의 가능성을 축복하는 곳입니다. 시몬이라는 평범하고 흔들리는 존재가 반석이라는 사명자로 변화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그를 통해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시는 능력이 있음을 확정합니다. 이 짧은 부르심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각자가 만난 예수를 서로에게 증언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를 새로운 존재로 격려하는 생명력 있는 관계장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시몬을 보셨던 그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와서 보라고 말하며 예수 앞에 함께 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의 전도 사건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과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이 던진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진 일반적인 통념이자 인간적인 편견의 요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나 베들레헴과 같은 다윗의 정통성 있는 동네에서 오셔야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반면 나사렛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으며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떠한 기대감도 품을 수 없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설정한 조건과 자격 그리고 상식의 틀을 깨고 임합니다. 인간은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구원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공로나 세속적인 질서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반응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익숙함에 갇힌 교만을 반성하게 합니다. 빌립의 대응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의 논리적인 비판과 편견에 맞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짧고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서 보라. 이 초대는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나 이론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과 경험의 실제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의 축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앞에 직접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을 억지로 교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편견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함으로써 편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관념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는 초대는 주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의 삶을 목격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오라는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복음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상대방을 안내하는 다리가 되는 것임을 빌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철저히 낮은 곳을 향한 연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장소를 선택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소외되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자들이 그분께 다가가기 어려웠겠지만 나사렛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느냐며 비웃었던 그 낮은 자리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결국 빌립의 초대에 응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편견은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재단했던 이웃, 내가 가치 없다고 여겼던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질문이 아니라 빌립의 담대한 초대와 그 초대에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곳에서 구원을 찾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변함없이 나사렛과 같은 낮은 곳에서 와서 보라는 진실한 부르심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절정이자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서론의 결론부입니다. 특히 나다나엘과의 대화는 단순한 첫 만남을 넘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는 표현은 구약의 야곱과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고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챘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외적인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그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묵상하던 장소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독한 기도와 진실한 갈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인간의 깊은 내면을 아시고 그 진실함에 응답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에 놀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나를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믿느냐고 물으시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왕은 민족적 해방자에 가까웠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보여주실 왕권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더 크고 근본적인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눈앞의 표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백미는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환상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세상에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통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떨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현재적 실제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사다리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서 누리며 우리의 간구와 삶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진실함을 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철학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셋째,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다나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행하실 더 큰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만유의 회복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